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미 전국 각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얘기가 벌써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왕이 나타나서 저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유대인이 왕이 되는 세상, 헤롯이 사라지고 유대인이 왕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왕의 행차와 같은 그런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아주 환호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그 행차가 왕의 행차라도 되는 것처럼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 오래 두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 헬라 지방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그리스지요. 헬라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랜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낯선 사람이죠. 당신이 왕이냐? 당신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냐?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헬라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드디어 인물이 나타났구나. 드디어 이 시대가 바뀌게 생겼구나. 저분이 왕일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딱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뒤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가지고 오늘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썩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한글 성경도 어디도 번역본을 보면 썩는다는 말로 번역한 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할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죽어서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서 썩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고 살아났다. 예수님은 썩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썩을 놈. 군대 가서 3년 푹 썩었다. 이 썩는다는 어감 자체가 오늘 성경 본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썩은 분이 아니셔요. 썩으면 없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서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땅에 썩어가지고 다 흐물흐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의 본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을 받기 전에 바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미랄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허망한 꿈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고서야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꿈꾸긴 하는데 옆에 사람을 떠밀어요. 네가 죽으라고. 그것도 또한 안 됩니다. 열매만 먹겠다는 생각은 안 돼요. 헬라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때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고 따르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르라.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그 목숨이 25절에 보존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꿈꾸셨던 이 영광, 23절에 그 영광에 네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섬기도 어떻게 섬기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고난이든지 십자가든지 그 어디든지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세상에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외치는 사람도 많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고, 묻혀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묻혀있으면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훈련을 받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잘 나가다가 한 10년 안 보이면 우리들끼리 수군거리잖아요. 그 사람 죽었나? 죽은 줄 알았더니 그냥 폭삭 늙어가지고 어느 날 텔레비전 나오더라고. 또 모세는요 40년을 아무 이름도 없이 양 몇 마리 가지고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없어져야 주님은 비로소 그때 나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누구도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 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게 뭘까? 자기 생명을 25절에. 여러분, 우리 생명을 미워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어디 조금만 아프면 그냥 죽는 줄 알고 소리 지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믿겠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죽이는 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 순간 그래도 나는 살고 싶어.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살아는 날 것인데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육신 생명이 무슨 필요가 있냐? 살아있어도 결국 썩을 건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걷는 심정으로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미워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로 주님은 땅에 떨어져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의 값은 사망입니다. 주님이 사망에 놓여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죽을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기적만 잔뜩 행하시고 사람들의 배만 잔뜩 불려놓고 온갖 배부른 것으로 축복을 하셨다 하더라도 안 죽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주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주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네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 생명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27절에도 보면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모르고 당하는 거야. 모르고 당하니까 사고로도 죽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돌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에요. 다 알고서 가신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 괴로우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제물이 되는 죽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거지. 내가 갈 길은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고 무슨 소리냐고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 날입니다. 그때 26살짜리 청년 하나하고 27살짜리 청년이 인천 재물방구에서 내렸습니다. 26살짜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장로교 선교사. 27살짜리 선교사는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또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그의 가족들이 남아서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지금도 군산 바다 앞에 가면 선교기념관이 있는데 목포로 가다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44세 나이로 배가 침몰돼서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주를 위해서 죽은 그런 미랄들이 수없이 땅에 떨어졌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이 와서 흘린 그런 피와 땀의 대가로 우리가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하면 너도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라. 그러면 결코 네 삶이 헛되진 않을 거다. 그냥 놔둬도 썩는 육신인데 이걸 뭘 갈고 닦아서 몇 년 고쳤을 겁니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힘들고 고되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 위대한 결단도 없고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뭔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부활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25절 영생하도록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도 나와 함께 죽자. 이 길을 함께 가자.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지만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기에 그 길을 가야 된다. 자기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면 버려질 것이요,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